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질병으로 거동을 못하던 한 불쌍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너가 안식일 계명을 범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박해했습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안식일 계명의 핵심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일하면 심판을 받는다, 일하면 죽는다, 이제 이런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실 때 그 목적은 쉼과 관련된 것이죠. 회복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참된 쉼과 또 회복을 위해서 이 안식일 계명을 주셨고요. 그래서 사람이 6일간의 고된 노동에서 쉼으로써 몸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그의 영혼도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 계명을 사람에게 주신 목적은 사람을 옥죄기 위함이 아니라 억압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사람의 진정한 쉼과 안식과 또 새롭게 됨과 회복을 위해서 이 안식일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도 하나님의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을 따라서 사람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고 특별히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했던 거죠. 또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또 사랑함으로 이 안식일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그 불쌍한 병자를 고치시고 그 참 어떤 면에서 오래된 질병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쉬게 해 주신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죄에서도 안식하게 하신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의 몸만 고쳐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이 사람을 만나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는 그 예수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즉 구세주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이었고, 또 그를 어떤 면에서는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몸도 쉬게 하셨고요. 영혼도 쉬게 하신 것에서 그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 계명, 안식일 계명을 지키신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계명, 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목적이 하나님 사랑도 아니고 이웃 사랑도 아니었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트집을 잡고 그분을 정죄하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신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쉬라고 명하신 안식일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일하신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시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구원하셨던 거죠. 치료하셨던 것입니다. 즉 사람들을 고치시고 구원하는 일에서 쉬지 않으시고 안식일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도 일한다 이렇게 밝히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니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성자께서 하시는 일 중에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은 없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똑같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일은 성부께서 하시는 일이고 예수께서도 그것을 똑같이 따라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그분의 아버지이신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인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원래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한히 낮추심으로 사람이 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길을 전하셔서 구원하신 일도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시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도 예수께서 하신 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성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성자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처럼 성자께서도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없애시고 이 세상의 완전한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궁극적인 심판자가 되시는 것처럼 똑같이 그분과 하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궁극적인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성자 예수님께 심판의 모든 권한을 주셨고 그분을 궁극적인 심판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의 심판자이신 거죠. 27절부터 29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인자됨으로 예수께서 그 사람이 되심으로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최후 심판의 날에 그 모든 악한 자들, 악한 사탄과 악한 영들을 심판하는 자가 누구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이들을 영원히 심판하신다는 거죠. 완전한 공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초대교회 시대에 2세기에 이단 집단의 지도자였던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마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분인 것처럼 분리되는 두 하나님인 것처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분명히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유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했던 마르키오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동일하게 죄인들인 사람들,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인 거죠. 또 이를 위해 그분의 외아들까지 또 그분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시자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동일하게 이 세상을 파괴하고 있는 모든 죄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것들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불의에 대해서 가장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셔서 마지막 날 이 세상을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세상으로 만드실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동시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분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거죠. 제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죄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심판하시고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과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고 그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생 굳게 믿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함과 또 그분을 향한 순종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또 그분이 하신 말씀과 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본래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또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에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